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좀 드라마틱한 선지서를 들려면 뭐 주저할 것 없이 요나를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나가 어쩌면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그칠 것 없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요나를 인도하게 되고 그는 참 내키지 않았던 선교지였죠. 내키지 않았던 직분이었죠. 내키지 않았던 역할이었죠. 그는 마침내 니느웨 앞에 나서게 되었고 거기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땅, 또 자신이 진정 사랑하지 않았던 선교지, 자신이 맡고 싶지 않았던 직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요나가 외친 몇 마디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는 그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미떼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스불론과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또 요나는 어떤 때에 활동을 했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요나에 대한 뭐 시대적 감각, 어느 시대에 일했는가, 또 요나의 시대에 대한 느낌이 이제 확 들어오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때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굉장한 팽창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이런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고 극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과는 정적 관계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 너희들 우리한테 왜 그러냐, 일본 너희들 뭐 별거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요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강성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이 그냥 하나의 주제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장은 요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고 2장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가 내키지 않았던 선교지에서의 단기 선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요나서의 이야기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또 읽어야 할까? 첫 번째는 소명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맡겼는데 나는 과연 그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선교지 가운데 하필 왜 니느웨가 복음 전해야 합니까? 니느웨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키지 않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박능쿨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박능쿨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뭡니까? 네가 베란다에서 네가 아끼는 그 화초 너 그렇게 잘 돌보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맡긴 사명에 대해서는 너 왜 대충 하느냐, 그런 식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은 너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어쩌면 세상적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것들은 너는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1시간 후에는 일부 예배부터 오늘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너무 소중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만 살지는 않았는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여유 없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 가졌던 감정으로서 주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